네, 오늘은 상반된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2절에 이 40여 명의 유대인이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제 바울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예,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요, 이렇게 혈기로 내 생각대로 참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 여기 오늘 저는 좀 핵심 구절이 18절이지 않을까. 이 바울이 죄수 바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죄수 바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물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를 보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가는 것이 돌아가는 길 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준비시키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준비시키십니다. 12, 14절인데요.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죄를 회피하려는 극단적인 폭력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가지고 있잖아요. 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맹세는요 헛맹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실패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막 감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얼마나 많은 헛맹세를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여러분 40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 이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40여 명이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면 지금 40여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죠.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40여 명은요, 예, 결국은 나를 로마로 빨리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공로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저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코로나19 때 청소년들이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었죠. 근데요, 지금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들은 저의 공로자들이었었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떠나지 않았더라면 예,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예, 이렇게 내 죄를 보는 회개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실패,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예, 어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겐 지름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청년용 큐티인 묵상 간증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란 제목의 그 묵상 간증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죄를 모르니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눌러 영육이 점점 더 궁핍해졌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직업을 잃고 저의 본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살 소망을 잃고 죽을 것 같은 제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업으로 회피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가정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와 그렇게 다툼 가운데 외도로 집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죽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면서 그제야 비로소 저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았던 가정과 실직의 고난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환경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동안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내가 옳다 했던 가해자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깊은 회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이었던 부모님은 교만한 저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임을 깨달으며 자존감도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깨달은 거죠. 부모님이 이분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존재였지만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제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원망과 분노로 저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유대인, 이 40여 명의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없잖아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 방법으로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15절을 보면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이들도 알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몰래 행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몰래 행하려고 합니까?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요. 이 공회의 사람들에게요. 바울에 대하여서 더 자세히 물어볼 게 있다고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오는 도중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이들이요.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어겨버리니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되면요.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은요. 말씀의 기준과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우리들에게는 어렵죠.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떤 부작용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모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요. 이전에 제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좀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좀 이런 주먹구구식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게 맡겨진 지체들의 어떤 연약함, 죄가 드러났을 때 저는 상대방을 제 방식대로 배려해 준다고 하면서 그냥 숨기고 혼자 결정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리더들과 같이 상의하고 공개적으로 공동체에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의 이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가게 되어진다면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15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를 주께로 인도한 죽을 것 같은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죽을 것 같은 환경이고 또 이렇게 40여 명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죽을 것 같은 환경이겠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주께로 인도한 것이라는 것을
보자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보지 못해 자주하는 헛맹세는 무엇입니까?"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이렇게 죽도록 바울을 미워하는 거죠. 우리도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누군가가 죽도록 밉고 또 헛맹세를 남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16절인데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소식,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입니다. 이 조카가요, 바울에게 이렇게 알리죠. 영내에 들어가. 왜냐하면 가족들은 면회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뭐 전도 여행 갔을 때도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에 관해서는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섭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 의미를 좀 확장시켜 볼 때에 바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조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저도 힘이 들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럼 나에게 이 바울의 조카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사람이 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에게는 어제 좀 두 가지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전에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난 아이인데 저랑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학교를 자퇴하였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이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바로 저희 교회에 올 것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3 월에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이 끊겼다가 어제 이렇게 또 연락이 오게 되면서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고 또 교회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뭐 그 아이가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어느 유튜브 하시는 목사님이 부교육자에 대하여서 부목사님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영상을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요. 뭐 대형 교회 가서 뭐 사역을 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가장 좋은 교회는요. 실패해도 나를 받아주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대형 교회에 있으면요. 막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면 숫자적으로 줄어들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교회는요, 내가 실패해도 끝까지 나를 받아주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코로나19 때 제가 실패한 것에만 마음을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성도님들이 저에게 청소년들이 뭐 떠났다고 목사님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니까 내가 참 복된 곳에 있구나. 이게 다시금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16절에 이 바울의 생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17절, 18절을 보면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바울이 이제 백부장을 청해서요. 이 청년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도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그 질서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바울의 방식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이처럼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기 전 여기서 18절에
예. 물론 이것이 그 천부장 아니 백부장이 한 말일 수 있겠지만 죄수바울이라는 이 단어인 거죠. 질서에 순종하는 방식 죄수바울 전 이게 참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책임지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요. 예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죄수 누구누구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간다면 하나님은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죠. 그게 22 절부터 24 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다음 날이 되면 이런 바울에게는요. 예, 위험해지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울에게 자세히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천부장은 거부할 권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죠. 제3시라는 것은요, 저녁 9시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이야 9시 뭐 그렇게 늦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사회인데 9시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이요 놀랍게 일하시는 거죠. 어떻게 일하시냐? 23절에 바울을 지금 이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공원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두 명의 백부장에게 중무장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하였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까? 470명의 군인으로 하여금 바울을 하나님이 경호하게 하신 거죠. 천부장이기 때문에 뭐 1000명 정도의 이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평소에 여러분 천부장이요. 휘하의 군인이 통상 한 6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가 600명인데 470명을 동원한다. 이거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겠죠. 모두가 다 잠든 그 한밤중에 하나님은 470명의 경호 속에서 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죽이려는 그 40명의 유대인을 크게 보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40명과 비교 안 되는 470명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걸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 눈에 있는 그 40명만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470명을 준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도 원칙과 질서를 지킵니까? 급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만 궁리하진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갈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그 죄수 바울이라는 것이 예, 결국에는 하나님이 470명이라는 사람까지 동원해 가면서 바울을 지키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질서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이 상반된 준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준비시키십니다. 정말 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자기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여러분 공로자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그 죽을 것 같은 환경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조카 또 이게 백부장에게 보고가 되고 천부장에게 가게 되어지는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40명을 보시지 마시고 470명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자라는 거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죽고 싶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듣게 하시고, 바울은 질서에 순종하여 먼저 백부장에게 내 조카를 데리고 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또 천부장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어떤 힘든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 이 말씀의 원칙과 질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시킵니다. 470명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여서 그 40명과는 비교 안 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눈앞에 이 40명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것에 두려워할 것보다 하나님이 470명을 준비시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바울을 짐승을 태워서 정말 편안하게 그 가이사랴로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을 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비결은, 그 힌트가 죄수 바울에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를 보며 나아갈 때에 가장 신실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